말세긴 말세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해결하실 때가 된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경렬 예수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하나가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들은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을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내지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접하던, 그러나 공관복음에는 적혀 있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적혀 있는 기사가 됩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기적이며, 이로 인해서 오늘 말씀 11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오신다고 했던 메시아군요 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이며 기억해야 될 부분이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믿는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가르침에 대해서 2주 동안,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어떤 교회 부흥에 가서 4번에 걸쳐서 나눠서 4번이나 같은 본문으로도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들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곱씹을수록 정말 주시는 은혜가 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오늘 사건은 우리 인생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때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당시 결혼 풍습은 결혼식이 짧으면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지속되고,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그 흥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알코올이 필요한데 이게 포도주였고, 이 포도주를 통하여 그들이 끊임없이 흥이 나서 그 오랜 기간 동안 드려지는 결혼식을 함께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전통이었는데 그들이 흥이 한참 오를 쯤 돼서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오지 않을 줄 생각했는지, 아니면 포도주 장사가 물건을 어느 정도 빼돌렸는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신랑 신부의 첫 걸음,
인생의 첫 걸음, 그리고 이 가족이 모든 사람을 초대해 놓고 그 사람들 앞에 면이 구겨질 수밖에 없는 엄청난 문제의 사건이 그들에게 맞닥뜨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생각해 보므로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함께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예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이겁니다. 순종이 문제의 해결이었습니다. 순종,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한 것이 문제의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충분히 느낄 겁니다. 문제는,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청받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만 가지고도 결혼식 때 참 많이 주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식 아무리 우리끼리 재밌게 해도 그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셨던 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정확하게 나누기로 하고,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문제가 닥쳤을 때 이 해결점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순종이라고 요약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가나의 혼인잔치 이 본문 가지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설교한 내용이 바로 이 순종이라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 원론을 깰 수가 없습니다. 자, 그들이 순종한 게 무엇인가? 오늘 5절 말씀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나니라. 누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의 근거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 약간 맹목적인 것 같고요, 좀 뜬금없기도 하고, 예수님답지 않다, 너무 이성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순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하여 의문 내지는 내가 용서받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찾는데, 첫 번째가 뭐냐? 목사님,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내가 당연히 순종하죠. 죽으려면 왜 못 죽겠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예수님의 말씀인지 내가 이게 판별이 안 돼요. 이것만 판별이 되면 내가 그대로 따르죠. 이런 말씀 참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반문을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들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의 말씀인 거 확실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고 살고 있나요? 물론 이런 우리의 행위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알면서 얼마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이라면 내가 당연히 따르지요 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정해요 우리의 손에 들려줬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내용들도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내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데 먼저 우선순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많은 분들이 단기 선교를 너무 안 나갑니다. 단기 선교를 너무 안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귀하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삶에 대한,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 있는 대다수의 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컨비니언스 스토어라든가 아니면 뷰티 서플라이, 세탁소, 음식점 모든 곳에 최소한 70-80% 이상이 이쪽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온 지체들입니다. 그들이 신분이 없기도 해서 쉽게 싸게 구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아주 열심히 자라기 때문에 그들의 손놀림 때문에도 많이 씁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발 멀리 선교 나가려고 하지 말고 집에서 여러분들이 밑에 놓고 부리고 계시는 그 직원들, 그 사람들이나 제발 잘해 주시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좀 그렇게 좀 해주시죠. 명절이 되면 선물도 좀 주시고, 걔네들이 간혹 잘못했다 그러면 조금 선교제에 나가서 그냥 끌어안아 주시죠. 여기에 있는 사람도 제대로 못하면서 선교지에 있는 동일한 과테말라 사람, 멕시코 사람, 그 다음에 온두라스 사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잘 해주고 들어오면 너무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동일한 민족에게 잘해 줍시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걸 못하면서 멀리 떨어진 비행기 타고 몇백 불 몇천 불씩 주고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해주겠다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행하겠습니다. 이미 주어졌잖아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여러분 예스하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내용들이든가요? 내가 쉽게 지킬 수 있는 내용들이든가요? 아니거든요. 더더욱 쉽지 않은 일들인데 어떻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것도 못하면서 그 부분을 먼저 논의하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데 목사님, 너무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을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이게 지금 세상을 살면서 몰라요. 3,000년, 6,000년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도저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 이해가 됩니다. 지금 세상에서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어 보이는 것 같고 그 내용 자체가 참 따르기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던 세 가지 기억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콕 집어서 얘기했으면 이 정도는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켜집니까? 쉬지 말고 기도가 돼요? 범사에 감사가 솔직히 우리가 어저께 난리가 났지만 하나님 내가 살았습니다라고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 본 사람이 몇 명일지 모르겠어요. 내 집에 얼마 어려움이 안 생기고 사고가 안 생겼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 정도로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건 더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람으로 살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거는 약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과장해서 요청하신 것이 아닌가, 과도하게 요구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순종하라고 맡기시는 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내라고 무슨 회사에
들어가서 처음 테스트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를 골탕 먹일 상관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럴 뿐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제일 좋은 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그의 성품과 이 내용은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절대 맞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십자가 사건 하나만 봐도 도저히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하지 못할 걸 맡기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서 구원하여 그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골탕을 먹여서 얘는 이제 점수 깎였으니까 너는 천국 못와 하고 엑스표 치려고 노력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이 순종의 명령, 다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성과 인내와 능력에 의하여 볼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순종하라의 내용이라면, 하나님께서 지키기 원하시는 내용이라면 분명히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아십시오. 너 그거 지키려고 하면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엑스트라 포인트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길 원하시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행동과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분의 성품이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조차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나는 못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요? 범사에 어떻게 감사해요? 라고 내가 진짜 애타게 나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 환경과 내 마음과 내 상황을 어루만지시고 나를 굳건히 세우셔서 그런 순간순간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믿는 게 이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숨어있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우리는 못하지요. 누가 합니까? 저는 설교할 때마다 느껴요.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 오늘 이 내용을 10년 전에 제가 했던 설교 내용을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했던 것을 내가 들으면서 내가 감동 먹었어요. 그리고 내가 배너를 만든 작가는 아니지만 주여, 저건 내가 한 설교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전 제가 알거든요. 성경도 무진장 안 보고 열심히 묵상도 안 하고 그렇다고 목사처럼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놈인데 어떻게 내가 저 말씀을 저렇게 풀어낼 수 있었을까? 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하기로 결정하시면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그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풀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어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지 못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순종하기로 결단만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너희들이 한 발자국만 내밀면 내가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멈춰서듯이 내가 너희들이 그 일이 순종되어지도록 돕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명령과 권유가 내가 너를 도와 이 순종을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기라 하지 마시고 생각조차 안 하려는 생각은 더더욱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오늘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엄청난 기적을 이끌어내었다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하나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순종케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일을 시키지 않아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시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려하는 경우가 우리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이라면 당시 정결례를 지키기 위하여 있었던 물 항아리 6개가 놓여져 있던, 항상 있던
그것을 사용하셔서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그 일을 할 그 종들까지 붙여주셔서 일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최소한 교육이나 준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게 없는 것, 없는 재능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지금부터 열심히 배워서 순종해, 이러시지는 않아요. 내가 게을러서 못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시려면 이미 그 재능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면 돼요. 어렵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면.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 것 같으세요? 모세. 그리고 모세가 갖고 있던 지팡이에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미 모세가 가지고 있던 것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세가 나중에 애굽의 궁정에 들어가서 왕과 그 신하들 앞에서 대면할 수 있는 왕궁의 모든 훈련까지 40년 동안 시켜서 데리고 나오신 주님이세요.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유리방황할 때 이미 40년 동안 양을 데리고 그 미디안 광야를 헤매게 하심으로 그 광야의 특성까지 이미 몸에 배게 해주셨던 사람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를 잡아 쓰십니다. 근데 우리 모세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5번을 부정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심하게 마지막에는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아요. 뭐 있다고 말도 합니다. 대단하신 모세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물으십니다.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지금 뭐니? 그래서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했더니 그 지팡이, 내 손에 이미 들고 있는 지팡이를 내어 던짐으로 뱀이 되게 하시고 붙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또 내 손을 내 옷 안에 넣으니까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들게 하시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어린아이 손같이 깨끗하게 만드시는 것을 보면서 지팡이와 이미 내게 달려있는 손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라, 내가 이것으로 일할 거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들고 갔다는 말이 성경에서 굉장히 모세에겐 중요한 상징으로 계속 쓰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 지팡이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시는 건 좀 안 하셨어요. 모세 10계가 1962년에 찰턴 헤스턴에 의하여, 그 전에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나왔던 것이 제일 유명한 10계인데 그때 찰턴 헤스턴이 들었던 지팡이는 우리가 흔히 동화에서 보는 산신령님 지팡이 같이 멋있게 생겼어요. 찰턴 헤스턴보다 키가 더 커요. 아주 막 한 손으로 다 이렇게 잡지도 못할 정도로. 근데 그런 지팡이면 꼭 역사를 일으킬 것 같은데요. 그런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터키 이스탄불에 가게 되면 톱카피 왕궁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곳에 모세의 지팡이, 다윗의 칼, 이것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시된 모세의 지팡이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가지까지 있는 왼쪽에 게 그 안에 모세의 지팡이를 합치고 방탄으로 된 그 유리 상자 안에 들어있는 지팡이에요. 길이는 이 단상의 이쪽 끝에서 이쪽 끝도 안 될 것 같아요. 당시 중근동 지방에 양치기들이 썼던 일반 지팡이는 끝이 약간 휘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떼들을 끄집어내거나 그리고 자기 쪽으로 몰아오기 위해서 저 뒤에가 이렇게 구부러진 경우에 지팡이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저런 짝대기입니다.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저걸로요 산에 올라가려고 하는 지팡이 역할도 아니에요. 그저 그냥 간단하게, 아니면 좀
늑대들이 나타나고 사나운 이리들이 나타났을 때 그걸 대충 치울 정도, 그 이상 되지 않으면 양치기들도 다 도망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지팡이는 진짜 이렇게 보면 실망하기에 충분한 지팡이에요. 지금 이 밖에 내가 이렇게 잘라놨던 지팡이보다도 얘가 못해요. 생긴 것은. 자,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편하게 만든 게 양치기들의 지팡이 아니겠어요? 뭐 그것으로 내가 마술을 부리려고, 요술을 부리려고 뭐 멋있게 만들고 거기를 뭐 왁스칠하고 안 그랬을 거예요. 그저 지금 당장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볼까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을 출애굽기 4장을 쭉 읽는데 그러더라고요. 이걸로 해라 그랬더니, 그런데요, 제가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말 잘못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그 입 누가 만들었느냐? 네 입과 함께 내가 있어서 네 입에서 해야 될 말을 네 입에 넣어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모세가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근데 우스울 것 같죠? 이 내용이 교회에서 재직을 선출하기 위해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으로 말씀드리면 이 얘기 다 합니다. 하시기도 전에, 기도는커녕 이번에 제가 집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런 음성을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할 만한 사람 시키시죠. 저는 빼시고. 굉장히 겸손 같아요. 여러분, 겸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더 맞아요. 참 많은 분들이 그저 안 하고 사양하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예 지명해서 80년 전부터 훈련시켜서 지금 80살 돼서 겨울 쓰고 있는데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야, 네 형 아론 있잖아. 걔가 말 잘하는 거 내가 알아. 네가 지금 그 애굽으로 가면 너를 맞으러 걔가 나오도록 내가 해놨어. 그 아론과 함께 다녀. 내가 아론이 내 입이 되게 하고 너는 나처럼 여기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때,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동의를 합니다. 내게 이미 있는 것으로 사용하시고 그것이 없다라면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그것을 잘 다루는 사람들을 내 주변에 붙여주시더라고요. 저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요, 이걸 수도 없이 느낍니다. 제가 미국에서 20년 있었다고 영어를 잘할까요? 아니에요. 근데 나와 함께 사역했던 그 5분의 그 모든 부목사님들이요, 퍼펙트 바이올린 거예요. 막 1.5세 미국에 오신 지 공부하면서 20년, 30년 지나서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분들이 다 해줄 수 있도록. 하다못해 연합예배가 제일 행복해요. 왜? 그 사람들이 다 하시니까. 나는 그냥 앞에 가서 찬양 인도하고 담임 목사라는 사람은 빠져나와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일을 이루시는 것을 전 수도 없이 경험해요. 제가 건물을 지어봤습니까? 못 해봤어요. 한 사람 보내세요. 제가 컴퓨터를 잘 다룹니까? 아니요. 거기에 전문가들을 보내세요.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딱딱 보내셔서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게 없는 것을 나에게 시킬 때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사람을 내게 보내주시는구나. 이것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순종하는 건데?
어린아이들이 요만한 레고 가지고 와도 못 만듭니다. 그래서 그 레고를 옆에서 같이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면 꼭 자기가 만드는 것처럼 막 날리면서 다닙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야, 이거 네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들었어. 아빠랑 같이 만들었다는 소리 안 합니다. 할아버지랑 같이 만들었다는 소리 안 할 거예요. 내가 만들었어.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세요. 오늘도 늘 그 자리에 있던 돌 항아리 6개를 사용하셔서 또 그 집에서 일하던 종들까지 쓰셔서 이 기적을 이루어 내십니다. 이게 그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이 순종의 모습 가운데 7절과 8절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자, 7절을 보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라. 깔딱깔딱하게 채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맛을 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뭘 한 하인들이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물 떠오는 항아리에 물을 길어 왔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지금 갖다가 주라고 했을 때 그들은 포도주를 떠간 게 아니라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줬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구까지 채우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떠다 준 종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온전한 순종을 의미한다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신분이 당시 노예, 종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런 순종 못했을걸요. 종들은 하려면 해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겁니다. 자,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구까지 채웠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 야, 물 좀 떠와. 그럼 반컵 떠오는 사람도 있어요. 야, 여기 물 좀 채워. 그러면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3분의 1 남길 수도 있어요. 사람이 들기에 힘들 것 같으니까 뭐 이런 소리 하면서.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구까지 깔딱깔딱 다 채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소리입니다. 또 하나는 아구까지 가득 채웠으니까 이 항아리 안에는 물밖에 없는 거예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안에 포도를 잔뜩 집어넣어서 조금만 넣었더니 그게 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시간을 축약해서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불순물 하나도 없이 물밖에 없다는, 다시 말하면 진짜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실제적인 상황, 그것을 증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른 불순물 없이 그냥 물만이었는데 포도주가 된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딴 생각하고 계산하지 말고 주산 튕기지 말고 하라면 그냥 순종해. 이런 내가 이걸 하면 어떤 게 되고 이런 걸 했을 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그거 하라고 그랬으면 그것만 해. 가끔 옛날에 좀 안 좋은 사극에 안 좋은 집주인들, 대감님들, 그 다음에 거기에 마님들을 보면 그러지. 너는 종이야, 너 보고 생각하랬어, 하라는 것만 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이 그거예요. 물 채우라, 그럼 채우면 되는 거예요. 아구까지 꾹. 이것을 여기에서 포도를 더 넣을 것 같으니까 내가 그 중에 3분의 1 정도를 비워놨다가 나중에 포도를 갖다 채우라고 하면 채워야지. 이런 건 종이 생각할 게 아니에요. 뭘 하라고 그랬어요? 물 채우라고 그랬어요. 물 갖다 끝까지 부으면 돼요. 우리에게 이런 순전한 조금만 불순물이 끼지 않은 아주 퓨어한 순종, 이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물을 떠다 주었다. 여러분, 지금 축제가 망할 위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더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물을 떠다 주면 그 하인은 뒤지게 맞던지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혼자 생각해 봅니다. 전 이거를 꼭 한번
드라마로 만들고 싶거든요. 언젠가 한번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드라마로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때 여기에 꼭 삽입하고 싶은 게 뭐냐면 종들 서너 명이 모여가지고 제비 뽑는 모습. 제비 뽑았는데 제일 나이 오래된 연륜의 종이 뽑혀가지고 화가 나서 나 안 해, 어린 네가 해, 막 이래서 막 싸우고 다투다가 제일 힘없고 영향력 없는, 그리고 물 떠가서 이제 내가 곧 죽게 되었구나 하는 그러한 외로운 아리아 독백의 찬양을 부른 후에 아주 무거운 발로 물 떠서 가는 그 그림을 꼭 그려보고 싶어요. 저는 만약 이거를 그런 뮤지컬로 만든다 그러면 정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지금 포도주 떠오르는데 물을 떠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의 말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결과까지 생각하지 않는 아주 머릿속이 깨끗한 모습이에요. 넌 왜 이렇게 바보 같니? 어리석니? 이 말 듣기 딱 좋은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이런 성품의 소유자가 있었어요. 누구냐?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굉장히 똑똑하고 신실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이런 그저 단순무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의 생애 최후엔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참으로 힘든 시간의 연속 아니었어요. 괜히 입방정 떨어가지고 뭐 누가 절을 안 해, 하늘의 별이 내게 절 안 해, 뭐 있다고 소리 해가지고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지나가던 그 상인들에게 팔림을 당합니다. 얼마나 우리 나 팔지 마세요 했는데 모든 형들이 은이시계에 팔아가지고 지들끼리 돈 나눠가지고 입 꼭 다물고 거기서 거짓 조작을 해가지고 끝납니다. 팔려갔습니다. 애굽 땅으로 갔어요.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통역관이 세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말도 안 통합니다. 근데 보디발 장군이라는 애굽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넘버 2의 집에 딱 가서 거기에서 일을 합니다. 걸레질하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에이씨, 내가 오색 찬란한 옷을 입었던 놈이야, 지금 이 짓 하려고,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내가 꿈꾸고 싶댔어? 하나님 당신이 보여줬잖아, 이런 생각 안 들까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거기서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그가 그 보디발 장군의 총무가 됩니다. 종들 중에 총무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가 있었겠어요. 그랬더니 웬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꾸 아무 데서나 옷 벗자고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우리 그 주인이 너만은 안 된다고 그랬다고 뭐 이랬더니 계속 꼬시다가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더니 그게 도리어 누명이 돼가지고 진짜 죄인들이 갇힐 곳이 아닌 정치범 수용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그냥 감옥소에 갇혀버립니다. 얘는 또 생각이 없는지 그곳에서도 또 너무 열심히 일해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그에게 열쇠를 다 맡길 정도로 맡기고 자기는 룰루렐라 놀아납니다. 그리고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두 사람이 꿈을 꾸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주고 다시 회복될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나가거든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갔는데 2년 동안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드림웍스에서 만들었던 이집트 왕자의 그 찬양이 거기에서 처음 나옵니다. 난 그 노래를 정말 잘 넣었다고 생각해요. 2년 동안 하나님 나를 안 돌아보십니까? 그래서 그런 노래를 불렀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되었든 2년 뒤에 또 이번에는 바로가 꿈을 꾸는 일 때문에 그가 풀려나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가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모진 과정을 지나갔을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득죄하기 싫어가지고 저 여자는 손 안 대겠습니다까지 하나님의 말씀까지 따랐는데 내가 감옥에 가야 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화가 안 났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까지 기근이 들었을 때 그의 형제들이 와서 3번에 걸친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대요. 그 뒤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에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내가 나중에 꾼꾼처럼 되겠다, 이 생각도 안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야 비로소 꿈꿈이 기억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한 가지만 기억한 거예요. 이 상황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하여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거 하나만 믿고 그저 종으로서, 죄수로서, 그리고서 그 기다림 속에서 그는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놨다는 걸 믿습니다 하는 진짜 단순무지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오늘 이런 기적을 이끌어낸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함으로 이러한 기적을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순종이,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기적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 근데 요즘 우리한테는 기적이 안 일어나. 요즘 교회에서는 목사인 나에게도 기적이 없어. 반드시 이것만이 이유는 아니겠지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없기 때문이라고 적용하는 것은 너무 심한 적용은 아닐걸요? 어느 정도 가능한 이야기일걸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온전한 순종에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십자가 사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해피엔딩이랑은 이 순종의 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읽어서 알고 있거나 설교를 들어서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자주 쓰면서 되게 내가 싫어하는 말씀, 아니 부담스러워하는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의 말들, 성경 말씀, 가르침을 지키는 자 앞에서 드러낸다는 표현이 뭘까요? 너가 그렇게 따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내가 직접 네 앞에서 펼쳐줄게.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이적이에요. 사람이 못하는데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이게 기적이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곧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 하셨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자들은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슴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기적을 들어서 우리들 가운데 지금 기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순종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충분한 타당성은 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놀라운 성경에 나왔던 기적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적으로 잘못된 말씀은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최소한 10번 중에 2-3번 정도라도 이 순종치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던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고 우리 평강교회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막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충분히 증명해 주세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소개하는 일이며 그분이 이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기적을 통해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적용할 수 있는 것 찾는 것은 더더욱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순종의 측면으로 우리 자신들을 좀 보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어마어마히 찬양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명,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너무나 보여드리지 못하는 거 아닌가. 오늘 한번 그 부분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으며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은가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종들로 인해 그 모든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셨음을 알았습니다. 나에게 생긴 많은 문제들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찾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우선되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해결도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사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내 마음에 같이 울려놔야 될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삶이 동반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심이 오늘 정말 그 예수님의 말대로 순종했던 종들처럼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길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매일매일 터져 나가는 우리 평강교회와 그리고 그 능력을 덧입어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